네, 오늘은 우리 지난 목요일에 제가 설교할 때 나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정결함을 회복하자, 그리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하자,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자, 성령 충만한 기도를 회복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해야지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많이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 죄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무지에서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만일에 인간에게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12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들의 생활이 넉넉해지고 평안해질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모세가 너무 걱정이 돼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모세의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었고 광야 40년 동안의 기적과 역사로 인도하셨으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나안 땅에서 정말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생활이 어땠느냐,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정말 세상의 쾌락에 심취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신속하게 우리가 급선무로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22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찢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시면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가장 급선무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감사나 약해진 나의 감사 생활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절 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고 합니다. 감사 회복 혹은 감사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영어 단어와 생각이라는 영어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도 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럼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그것이,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것이 은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놓아버리신다면, 예를 들어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공기를 10분만 싹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에게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굽이굽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지금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조차도 안 하니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간증들이 누구에게나 수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간증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먼 과거에 점 하나 찍어 놓은 것처럼 가물가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먼 과거에, 먼 지난날에 점 하나 찍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물가물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의 여유로움이 없어져요.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 근심, 염려, 근심, 걱정, 짜증, 원망, 비판, 불평들, 내 영혼,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영혼이 여유로운,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여유롭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교제하고 시간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요,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 교제와 섬김으로 우리 영혼이 여유를 찾는 날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여유를 회복해서 늘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감사의 삶,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정말 감사할 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지, 얼마나 감사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할 직장도 있고, 공부할 학교도 있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살았으나 정말 항상 감사함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사람, 헬렌 켈러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가 점자를 써서 남긴 단 한 번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고자 정말 그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낭독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우리 잘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저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깊은 산속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 셀리반의 아름다운 미소를 바라볼 수만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장엄한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나에게 귀한 감동을 주시는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만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어 놓았던 그 감동스러운 성경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진은혜의 그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럴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겠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 단 한 번만 하면서 소원을 말했던 이 내용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헬렌 켈러의 이 소망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날이 어제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그렇게도 간절히 살고 싶었던 그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많은 것, 자신보다 좋은 것, 자신보다 높은 것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만 조금만 내려놓아도 감사할 수 있고, 조금만 낮은 것을 보아도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빙점의 작가 마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자신의 간증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에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은혜에 익숙한 것이래요. 이분은 중병에 걸렸을 때 한 청년을 만나 전도를 받고 그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병든 자신과 결혼해준 그 남편을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어요. 그런데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니 갈수록 고마운 마음은 식어지고 남편의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남편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그래서 남편에게 짜증도 내고 미워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대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한 것이다. 은혜에 너무나 익숙하고 젖어 들어가지고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고 감사를 감사인지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불행한 것이고 가장 무서운 것이다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첫사랑의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으며 기도를 해도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족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 더 좋아 보여서 스스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타성에 젖어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상실한 채로 그런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오늘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감격 없는 그런 밋밋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에 익숙한 나머지 감사를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크게 소리쳤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가는 길에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여기 이렇게 왔느냐? 한 사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감사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9명의 사람과 사마리아 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9명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9명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주시옵소서의 믿음은 있었지만 감사합니다의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즉 받는 믿음만 있었지 드리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의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칭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감사합니다의 믿음입니다. 받는 믿음보다 드리는 믿음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지만
이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시옵소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의 믿음입니까? 네,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 느헤미야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회복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셔요.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라. 너희들의 굳은 마음, 우리 성도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시옵소서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감사합니다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는 믿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 현장인 아우슈비츠 감옥에 기념비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기념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류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에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활에서 감사의 제목을 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해보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내 생활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생각할수록 감사의 제목은 늘어가고 감사의 제목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감사 전도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감사 생활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